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이 가운데 함께 하시사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느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못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부활주일을 지내고 지난 주일에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독자를 살리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외동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셔서 외동딸을 살려주신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옷자락을 붙잡고 이제 고침을 받은 장면, 또 그러던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습니다.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신 장면, 이렇게 네 가지 장면이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장면인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관한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장면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 순간순간 속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거룩한 기물이나 소유물들과 거기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수습하고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책임과 권세를 가진 명예로운 직이었습니다. 이러한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외동딸이 다 죽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딸의 나이가 12살이었다 합니다. 재롱을 피우고 이제 막 성숙해가는 12살짜리의 외동딸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뛰면 노래하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끙끙 앓다가 이제는 싸늘한 시체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회당장 아빠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의사를 불러서 치료하고 간호하고 돌보고 가진 약은 다 썼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했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외동딸은 이제는 진짜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그 직책이, 그 명예로운 자리가 죽어가는 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일지라도 국회의원일지라도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죽어가는 이 딸 앞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 존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죽어가는 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야이로가 심적으로 큰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혹 예수님이 오신다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신다는데,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기까지 하셨다는데, 혹시라도 예수님 오시면 딸이 일어나지 않을까, 살 수 있지 않을까.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위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딸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랑하는 식구들,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물거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음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생명이 필요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선생님, 오셔서 저의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본문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셨다 그랬는데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병행되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일어나 그를 따라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야이로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일어나 야이로를 따라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끓는 호소를 들으시고 즉시로 일어나 야이로를 따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이 앞장서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따라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움직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누구가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의 생명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영혼이 돌아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와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다 고생했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쳐가면서 예수님 뒤에 옆에 엎자지껄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서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아무도 대답지 않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겠죠. 베드로가 앞장서 나옵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당사자인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러해서 12년 동안을 고생을 했는데 주님의 옷자락끝만 붙잡아도 내가 나을 줄로 알고 그런 소망 중에 붙잡았더니 내 몸에 병이 낫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이제는 평안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 막 그 이야기가 끝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소식을 갖고 달려나왔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야이로는 그의 외동딸이 거의 죽게 된 것을,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을 뒤에 두고 집을 떠나 예수님 앞에 나왔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리자 즉시 응하셔서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한 걸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로막았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막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람이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당신의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오셔도 이미 죽었으니 소용없습니다. 선생님의 발걸음을 헛되게 하지 마시오. 자, 이 이야기를 듣던 회당장 야이로가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드라마라면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넋이 나가서. 그의 눈에는 희망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어쩜 자신의 존재를 기초까지 흔들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오랜 동안 앓던 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소망 속에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이 이제 같이 가시기로 하셨는데 같이 가시는데 12년을 앓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나와가지고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동안에 딸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급히 가시던 발걸음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 때문에 지체하시던 주님이 서운했을런지 모릅니다. 여인보다는 자신이 훨씬 더 급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몰라주시니 너무도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아마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호소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길을 떠날 때 소망 중에 가득 찬 기쁨을 가지고 발걸음 가볍게 옮기는 그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으면서 그 사건 때문에 잠시라도 지체하고 있는데 그때 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딸이 죽었다. 당신의 딸이 금방 죽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당신에게 알려주러 왔습니다.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가져온 사람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에게 있어서 모든 환경은 신앙과 희망에 어긋나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끝장이 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 듣지 마라. 환경 보지 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주님을 믿기만 해라. 보이는 것으로 지금 닥친 것으로 이 현실을 측정하지 말고 지금 너와 함께 내 집으로 가고 있는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후에 주님께서는 야이로를 재촉하십니다. 야이로는 매우 슬픈 기색으로 동요한 모습으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여하튼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따라와라. 발걸음을 옮기시는 주님을 쫓아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죽었다고 하지만, 망했다고 하지만, 안 된다고 하지만, 끝났다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세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세상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지만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동요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충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면 이 바라바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풀어달라.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성경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니라.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공포의 목소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배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는 이미 상객들이 있었고 아이의 죽음을 보며 모든 이가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당장 야이로는 아이가 죽었음을 그가 집에 발걸음을 들여놓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도 통곡하는 무리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비웃는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이 잔다고 하면 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무리 비웃어도 협박해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일을 하시는 주님을 쫓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종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서 비웃어도 소리를 쳐도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내어 보낸 후에 주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원문에 보면 어린 양아 일어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갔던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쫓아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힘써 달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세상이 끝났다고 하고 세상이 늦었다고 하고 세상이 비웃고 조롱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하지만 주님은 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잔다고 하시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으로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은혜 가운데 주의 축복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냥 빈 껍데기 주님이 아니라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속의 주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역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세상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합시다. 아멘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혹이나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 들지 않도록 주님 앞에 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종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방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가 비교해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세상이 무엇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일어섰습니다. 연약한 믿음 위에 주님을 온전히 믿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떨어져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복이 사랑하는 종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복이 종들의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복을 받아서 믿음으로 풍성한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출타하여 생활하고 있는 저들 주님 복을 주셔서 저들 가운데 우리 주님 날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마다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늘 승리하는 종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마지막 시대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악한 사람들, 사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온 백성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온전한 민주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